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고마워 한마디의 기적. 네, 이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존 디마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이 사람이 시크릿 아시죠? 베스트셀러였던 그 책을 공동 저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담은 책인데요. 이분이 7살 때 그런 쓰기, 읽기 하고 의사소통까지 어렵다고 그런 판정을 받으셨대요. 학습 장애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14살 때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거리에서 방황을 하면서 생활을 해요. 생활을 하다가 17살 때 스트리크닌이라는 중독에 걸려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을 겪어요. 그러니까 스트리크닌이라는 것이 그런 독이 있는 성분을 먹었을 때 그런 독이 있는 성분을 말하는 건데, 그러한 독이 있는 성분을 먹어서 중독 상태에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어요. 완전히 죽다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변화를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을 계기로. 그래서 나중에는 척추지압요법사가 돼서 정말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과정들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담아서 그런 자기 개발이나 그런 연관된 공부를 많이 하면서 나중에 박사학위까지 받고 또 책을 내고 그런 강연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분이 어렸을 때 어땠냐면 그 설명에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나는 읽기, 쓰기, 의사소통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또한 그 어떤 것도 잘하지 못하고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다. 7살 때부터 17살이 되기까지 근 10년간을 철저하게 그렇게 믿었다. 17살이 되던 해에 폴 브레그라를 만나서 그는 내가 천재이고 나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다고 믿어주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을,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요. 당연히 선생님이나 그런 분들이 자신이 그렇다고 판정을 내고 평가를 하니까 자신은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하고 10년을 넘게 살은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좌절을 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면서 10년 동안을 사는 거죠. 근데 폴 브레그를 만나면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나 그런 거를, 자기 자신이 있는 내면에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의 확신은 내 의심을 누를 만큼 컸고 그의 명석함이 내 자아감과 운명을 변화시켰다. 그를 만난 이후 나는 나 역시 세상 어딘가에 있을 누군가를 위해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꿈꿔왔다. 이러한 믿음이 삶을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체험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다. 매일 잠자기 전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좋다. 또한 하루의 시작도 감사와 함께하는 것이 현명하다. 감사는 우리 삶 곳곳에 파급 효과를 미친다. 삶의 진정한 힘은 감사와 감사의 효과인 사랑을 통해 기지개를 편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 때는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만 감사로 가득할 때 기적이라 불리는 일들이 일어난다. 나는 감사와 당신의 영혼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지, 당신의 정신과 직업,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당신과 함께 공유하고 싶다. 더불어 감사 효과로 인해 가정생활과 대인관계, 신체적 건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여주고 싶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서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감사일기라는 것이 정말 효과가 좋아요. 저도 전에 그런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이런 유튜브를 찍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거를 시작하기 위해서 용기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 하다가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저도.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책을 읽음으로 통해서 그런 많은 걸 배우고 마인드 컨트롤 하는데 도움도 되고, 그래서 필사를 저는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문구나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을 필사를 해서 그걸 가끔씩 이렇게 보고 하면서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제 작년부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실행력을 좋게 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 그런 책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사일기를 씀으로 인해서 정말 실행력도 좋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감사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아니 기회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바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일기를 뭐 오랫동안 써야 된다 그런 부담감을 버리시고요. 그냥 매일매일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냥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노트 하나 마련하셔서 쓰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변화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든 외적으로든 많은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그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책을 쓰셨고, 그리고 자신이 그런 척추지압요법사로 일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을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지고 그거에 대한 신념이 생긴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이 그런 일로 그런 지압박사가 되고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실습생으로 1년 동안 있을 때 겪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작업장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가 꺾이는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분한테 치료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이분을 이제 정말 한 주에서 한 2주 정도를 정성 들여서 진심을 다해서 이분을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척추지압요법이라는 것이 보통 도수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허리가 휘어지거나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그런 몸의 형태가 이렇게 틀어지거나 아니면 그런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런 몸의 균형을 밸런스를 맞춰주는 그러한 밸런스를 맞춰주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치료요법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해주는데 기구를 통해서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치료를 받으러 와요. 그래서 한 2주 동안을 받아서 정말 정상적인 몸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이제 그러한 경험들이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이 치료사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부인도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했더니 이 남자가 흔쾌히 알았다고, 그리고 아이가 있으면 아이도 데리고 오라고 같이 봐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했더니 이 남자가 아이는 당신이 봐줄 수 없다고, 도와줄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갓난아기였을 때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차가 와서 정면 충돌을 하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해요.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 아이가, 차에 있던 아이가 튕겨서 나가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한쪽 눈은 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골반도 다 부서지고 몸도 뒤틀리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척추지압사한테 보여준 적이 있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렇지는 않고 전문 치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존이 그러면 아이를 한번 같이 데리고 오라고, 부인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라고,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이 남편이 부인과 아이 마이키거든요. 아이 이름이 마이키를 데리고
병원을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이 지압사 존에게 보여주는데, 이제 부인은 이제 조수가 보고 이 존이 그 아이를 진찰을 한 거죠.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아이를 검사해보니 목에 부상이 심했으며 척추가 휘어져 있었고 골반이 완전히 틀어져 있었다.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 자국이 있었고 한쪽 눈동자는 미동도 없었다. 두개골 뒤쪽에 만져보니 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척추 뼈가 어긋나 있었고 뇌 맥박도 일정하지 않았다. 뇌 신경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였다. 나는 휜 척추 뼈들을 제자리에 맞추고 뇌 맥박을 고르게 하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목을 바로잡은 뒤 나는 눈을 감은 채 아이의 목을 부여잡고는 어떤 움직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온몸이 틀어지고, 그러니까 내 그런 상태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런 뇌에도 기능이 그런 저하가 됐겠죠. 그래서 모든 온몸의 기능들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다 잡아준 거예요. 천천히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아이를 치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거죠. 정말 변화가 있기를. 그랬는데 갑자기 아이 아빠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자기 부인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와서 이를 보라고. 그랬더니 아이의 눈동자가 한쪽이 실명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동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이 눈동자가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기뻐서 이 부모가 정말 눈물을 바닥에 주저앉아서 막 울어요.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보인 거잖아요. 눈이 실명했다고, 그리고 평생을 누워서 불구로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반응들이 보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그런 치료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한 3개월이 됐을 때 정말 이 아이가 그 헬멧을 쓰고 보호 장비를 착용을 하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그런 정도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치료를 해서 나중에는 정상인이 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러요.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부모도 기적을 만났지만 존도, 이 의사도 이 아이를 통해서 정말 그런 믿음이 확고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러한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이의 부모는 마이키가 평생 불구로 살아갈 것이며 보지도 걷지도 못할 거라는 의사의 최종 진단을 받았다. 마이키가 호전될 때마다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이러한 기적이 눈앞에 펼쳐진 것에 대해 감동했다. 나는 마이키의 회복에 일조하게 된 사실을 진정으로 감사했다. 나는 이 일로 어떤 최악의 경우라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배움을 얻었다. 누가 그런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해도 그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목표는 실현 가능해야 하지만 치유에 가난한 나는 그 한계가 어디쯤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 부르는 것들이 숱하게 목격했기 때문이다. 네, 이 사람이 정말 이 일을 계기로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온 힘을 다해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조금 즉각적으로 반응이 아니고 오랜 시간을 거쳐야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자신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다는, 이 사람이 나아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의사가 그렇게 믿음을 갖고 하면 환자도 의사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회복력이 더 빠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읽어드렸던 희망의 힘을, 거기서도 그 의사가 쓴 책인데요. 그 부분에서도 나와요. 희망이라는 그런 힘, 그러니까 희망이라는 그런 가능성,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자의 믿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의사의 믿음과 환자의 믿음이 같이 있다면 정말 그런 나을 가능성이
불가능하다는 그러한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을 확신하는 거죠. 또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엄마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오토바이 경주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완전히 올인한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경기를 하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아무 사고 없이 잘 경기하게 해달라고 하고 우승 트로피를 받을 수 있게 1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러한 기도가 나중에는 정말 욕심이 점점 많아져서 그냥 요구를 하는 거예요. 신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항상 요구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 아들이 사고를 당해요. 오토바이 사고를. 그래서 완전히 불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사고가 당하는데 이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 놀래서 그 하늘에 기도했던 그런 신에게 막 화를 내요. 내가 신이 나를 버리고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런 우울증으로 그런 좌절과 우울증으로 그런 고통 속에서 몇 년을 보내요. 근데 그러한 고통을 거기에서만 그 원망하고 그런 화로만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근데 그 아들은 정말 좋은 척추지압요법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면서 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회복이 돼요. 그래서 자신이 정말 불구로 될 줄 알았는데 정상인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거기에 대한 매력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지압요법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그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 있는 그런 요법사가 돼요. 척추지압요법사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 그 사고로 인한 그런 치료사로 전문 의사로 유명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고 그리고 나중에는 오토바이 회사까지 차리게 되는 그러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 엄마는 그 아들의 그런 과정을 제대로 못 보고 긍정적인 그런 감사한 거를 인식을 못하고 자신의 그런 아들이 그런 일을 겪게 된 그런 거에 대해서만 화를 막 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괴로움 속에서 우울증으로 몇 년을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남자가 하는 세미나에 와서 이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생각이 바뀌어요. 아, 자신이 보지 못했던 감사한 일을 알게 되는 거죠. 그전에는 불행하고 고통스럽고 원망과 화로만 거기에 집중해서 그 다른 거를 전혀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었던 거예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마음에. 그런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던 거예요. 그 아들한테는 그러한 사고가 그 당시엔 정말 고통스럽고 놀랍고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변화를 하면서 정말 그 몇 배로 더 좋은 감사한 일이 더 많았던 거예요. 사고 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나중에서야 알았던 거예요. 이 부인이.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야 보이네요. 우리에게 내려진 축복들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신께 감사드려요. 정말 숨겨진 섭리가 있었어요. 아들이 경주에서 목이 부러지지 않을까 평생 노심초사하면서 살았더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제 바람과 기도가 모두 이루어졌네요. 그렇죠. 이 아들이 그런 사고가 없이 계속 그런 경주를 했다면 그 경주를 할 때마다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그걸 봐야 되잖아요.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마조마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아들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 오토바이 그 경주에서보다 정말 많은 부와 경제를 얻은 그러한 사람이 된 거잖아요. 정말 자기 자신의 다방면으로 다른 능력들을 많이 발전시키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엄마가 그러한 것을 이제서야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그런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에 몰입을 해서 그 외에 그 일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따라오는 그런 감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 지금 당장에 그런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들만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그 힘든 일이 있으면 그 이면에 감사한 것들이 항상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는데 그런 감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시각들이 없는 거죠. 그런 시야가 없어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에만 시간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굴곡들이 있잖아요. 굴곡들이 있을 때 항상 그 이면에는 내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또 얻는 것이 있어요. 얻는 것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내가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그렇다면 긍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감사한 일이 있나. 그러면 꼭 있을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다 힘들고 다 안 좋아. 그래도 그 속에 감사한 일이 있거든요. 그 감사한 일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